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옛 친구를 한 명 만났습니다. 얼마 전 옛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중에 참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업이 거의 망했다라고 두 손 들기 직전에 이제는 막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포기하고 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갖고 가정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그러한 때에 누군가가 책을 한 권 선물해서 그 책을 읽었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중에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때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물었더니 그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1교포인 일본의 그 손정의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의 회장의 일화를 담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손정의 회장이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 새롭게 직원 2명을 뽑았답니다. 이제 직원 2명이 전부죠. 직원 2명을 뽑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이 첫 출근을 했는데 첫 출근한 그날에 그 조그만 사무실에서 손정의 회장은 사과 상자를 밑에다 놓고 사과 상자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아주 사자후를 토하듯이 그 직원 2명을 놓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책을 읽는 중에 그가 읽는 중에 아주 그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자포자기하고 굉장히 힘든 시점에서 그 대목을 통하여서 자기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정의 회장을 내가 만난 뒤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언제 만났어? 책 읽었지.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든 직접적으로 만나든 만남은 만남이지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고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힘차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주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4절 내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적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 예수쟁이들 씨를 말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더니 모든 것이 깨달아졌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왔어요.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지,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편견의 눈이 완전히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눈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졌어요.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활의 안경을 끼고 볼 때에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는 실패. 예수님은 패배자예요. 왜 그 달려서 죽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예요. 근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보세요. 부활의 안경을 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온 인류를 살린 위대한 엄청난 역사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베푸신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토록 큰 이유는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용서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교만해서 나는 죄가 별로 없어. 나는 뭐 딴 사람에 비교하면 별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바르게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는 남에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의 그 의의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고백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크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크다고 느낄수록에 주님의 은혜는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죄의 특징은 뭘까요? 죄는 인간을 종으로 만듭니다. 죄는 처음에는 친구처럼 다가와요. 죄를 처음에 범할 때는 아주 달콤하게 쾌락을 약속합니다. 죄의 맛은 달콤해요. 그러나 돌아서면은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에게 달려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마치 이 독은 아주 못된 사악한 고리대금업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돈을 요만큼 빌려주고 그냥 며칠 안 되고 몇 달 안 돼갖고 엄청난 양의 돈을 달라고 이자권을 달라고 막 들이대죠. 그것을 거부하면은 뭐 신체 포기값서 들이대고 막 이러면서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만드는 것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말이죠. 이 죄인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데 죄인이 되면 끌려다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저주. 인간의 모든 비극의 뿌리는 죄에 있어요. 아담, 하와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죄는 저주를 불러와요. 죄는 재앙을 불러와요. 불행을 불러와요. 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와요. 또한 이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망.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찾아왔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품고 태어났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뜻은 뭐냐면은 이 분리입니다. 분리. 사망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분리를 또한 경험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고 공동체가 분리되고 해체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와요.
곧 분리,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분리되는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이 죄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또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무한한 가능성은 상실되고 말았어요. 죄는 우리의 가능성을 빼앗고 우리의 열등의식 가운데에 우리를 몰아넣었어요.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게 만든 것이죠. 우리를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시킨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괴롭히는 바로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의 도구가 뭐냐?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의 피,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영원히 소멸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는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떡과 잔을 떼실 때에, 이 잔을 나누실 때에 그 잔을 들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또한 저주로부터 막아줍니다. 저주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끌어주셨어요. 출애굽. 그때에 이 바로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재앙을 계속 내리다가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바로의 장자와 그 땅의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죽는 장자 죽음의 재앙 말입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애굽 땅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뿌려라. 그러면은 그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재앙이 유월하리라. 재앙이 그냥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주로부터 보호받고 저주로부터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 빠지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에서 보호받고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죄는 우리를 분리시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죠. 분리시키죠. 반면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지만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사람들 간에
그 떨어져 있던 그러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여러 곳에 이러한 내용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로 인한 그러한 모습들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니 그 비밀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엄청난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게 됐죠.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 읽어보죠. 8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중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까요? 우리 직접 읽어보죠. 첫 번째는 말이죠.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은혜를 받았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또 한 가지는 핍박자인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세워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9절을 읽어보죠.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또 한 가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더 많이 수고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우, 나만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 내가 더 땀을 많이 흘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핍박자인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것, 일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말이에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그 속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전에 불렀던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 그 후렴 부분을 보면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카펠라로 한번 불러볼래요? 무반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좀 잘 좀 하세요. 우리 같이 해보죠. 후렴 부분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였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주님 그 명하신 그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